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만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함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만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만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만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만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오늘 오후 말씀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시작.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제목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그냥 눈에 그려지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성경을 오래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충분히 어떤 구약과 신약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성경 본문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28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의 이름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변화산이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동남쪽,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다볼산. 다 볼 수 있는 산. 그래서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그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산을 가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뭐랄까 거대한 능처럼 멀리서 보면 거대한 능 무덤 있잖아요. 왕들의 무덤처럼 능처럼 이렇게 둥그러스름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봉밥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뾰족한 구석이 없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래서 차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에요.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곳에서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난주 조이풀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점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헐몬산을 그 이스라엘 전문 TV도 나오는 전문 그 가이드이신데 학자이신 분인데 그 선교사 그분이 자기를 데리고 이 헤르몬산을 갔대요. 헤르몬산은 성경에 헐몬산이라고도 해요. 그 산은 요 변화산하고 달라요.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지대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2714m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m죠? 해발? 2744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m가 더 높은 산이 헤르몬산인 거예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수도가 700고지입니다. 700이에요. 거기서부터 헤르몬산은 더 높은 거죠. 백두산보다 사실은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 만년설처럼 항상 눈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가물어도요, 저 헤르몬산에서 눈이 이렇게 여름이면 녹아가지고 흘러서 요단으로 흘러 들어오고요. 그게 이제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이 허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준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를 데리고 그 높은 그 추운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가더니 여기가 변화산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식이 통통 튀긴다 그랬어요. 변화산하고 하르몬산은 다릅니다. 그래서 변화산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완만하게 생긴 낮은 산이고 헤르몬산은 위에 이제 눈이 덮인 산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시면 헤르몬산 한번 올라가려면 하루를 잡아야 되고요. 돈 많이 내야 또 올라갑니다. 그 군인들 지키고 있고 막 그래서 국경선이니까. 그러니까 헤르몬산 있고 그 밑에 이제 골만이 아니라 무슨 고원이죠? 예? 골란고원.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죠. 전번에 전쟁에서. 자, 그런 그 헤르몬산이 아니라는 거, 변화산이라는 거, 다볼산이 변화산인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벌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8일쯤 돼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한자 한자가 우연히 적힌 게 아니거든요. 의도가 있거든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다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고 몇 사람이 다시 인류가 출발하죠? 8명. 노아의 식구 8명.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8이에요. 이 8명이 인류가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다시 출발할 때 8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자연,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주 환경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된 새로운 나라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8일쯤이라고 하는 요 8일이라고 8자라는 숫자를 여기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원래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볼산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용되셨다,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산인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선택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용모가 변한다는 게 뭘까? 예, 용모가 저게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저게 다볼산이고 변화산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그 아래쪽에 집들이 어렴풋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쪽은 이제 이쪽 좀 넓은 이스라엘 평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저 오른쪽 아래 그림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지금, 그리고 아래서 빛이 너무 강하니까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상상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저렇게 변형이 되신 거예요. 저게 이제 다음 방금 보였던 저게 이제 헐몬산입니다. 눈이 덮여 있죠, 저렇게. 저기서 눈이 녹아서 요르단 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거죠. 자, 저 넘어가 이제 저기 이제 시리아, 레바논 국경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지상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의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영광 중에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 한자 용어 중에 탈퇴환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탈퇴환골.
황골탈태. 내 말이 어떻게 피발에 셉니다. 네. 제가 알지만 여러분 웃겨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더라? 옛날에 그 무협소설을 보면요, 내공이 막 깊어지면 이 절정의 단계에서 초절정의 단계로 넘어갈 때 막 몸이 변해요. 뼈가 뭐 으드득 뭐 이렇게 다시 맞춰주고요. 근육도 달라지고 막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도 다 싹 한꺼번에 빠졌다가 다시 검은 머리가 그 자리에서 쑥 자라나고, 얼굴은 백옥처럼 하나도 상처가 있었던 그 피부가 상처 하나 없는 백옥 같은 피부로 쫙 변하는 그걸 환골탈태. 환골, 뼈가 변하고 탈태, 용모가 변하는 거예요. 아마 동양적 사고방식의 신선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신선사상에서 나온 용어가 환골탈태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최상의 상태로 변한다 하는 것을 저들은 이제 부활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그 신선사상에 입각해서 인간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인간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이 생각에서 만든 그게 이제 신선사상이죠. 신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환골탈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완벽하게 용모가 변했어요. 용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젊은이로 변했는지, 전혀 다른 얼굴로 변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은요, 그렇게 멋진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맞나야 그럴 만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보잘것없고 그렇게 사람 눈에 있어 보이지 않고 막 그런 용모였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성경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귀티나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은 이게 외모를 보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어쨌든 용모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용모가 변한 상태에서 엠마오로 실망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가운데 동행했지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얼굴로도 변할 수 있는 용모, 용모의 변화죠. 용모가 변했고 옷마저, 걸치고 있는 옷마저도 이 몸이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워지니까 걸치고 있는 옷마저도 광채가 나는 그런 옷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주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우주가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싹 이렇게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새하늘과 그래서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더 수준이 높은, 보다 영적인 영역에 가까운 그런 공간으로, 그런 물질로 변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걸치고 계신 옷 같은 것은 그야말로 다른 차원의 옷으로 변하는 거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근데 지상에서 사라졌던 그 고대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을까? 여기에 왜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는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시나이 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했으니까 율법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인 겁니다.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합하면 뭐가 돼요? 구약이 되는 거죠. 구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다음에 선지서들, 역사서를 포함한 선지서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의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점수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 그 점수를 돌려주신 분, 나눠주신 분.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모세는 실제로 죽었어요. 모세는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느보산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의 무덤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죽었고요. 실제로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수백 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인물인데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열왕기 하서 2장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변화시켜서 입고 있던 옷은 펄럭이면서 땅에 떨어지고 그의 존재는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 버렸죠. 죽지 않고 그 나라로 들어간 사람, 그게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엘리야는 지금 죽지 않고 사라졌다가 다시 이 물리적인 세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할 텐데 그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델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변화성도라 그래요. 변화성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성도, 부활성도. 살아서 변화돼서 영혼세계로 들어가는 존재, 누구의? 변화성도. 그래서 모세는 부활성도의 모델, 엘리야는 변화성도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 부활이 먼저냐 변화가 먼저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잔다는 말은 죽었다 이 말. 예수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잔다고 표현할까? 자는 것은 깨우면 되니까. 그래서 죽었지만 생명을 가진 채 죽었기 때문에 깨우면 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사라졌겠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천당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먼저 천당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다 죽은 성도들과 천당에 있는 천만 천사들이 다 지상으로 내려와요. 다른 말로 물리적인 세계로 다 넘어온다고요.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 죽은 성도들은 영밖에 없어요. 영밖에. 몸이 없어요. 근데 영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영들이 전부 이 물리적인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리적인 우주 가운데로 진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들이 진입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는 뭐라 그랬죠?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그럼 살아남은 자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죽은 성도들보다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뒤라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정확히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끝에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통일되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부활시킬 자를 부활시킨 다음에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어. 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늘의 별들, 하늘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 두루마리 많은 거 있잖아요. 화장지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다 불에 녹아 없어질 거라고. 근데 그거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하늘과 땅, 우주가 없어지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없어지고 저 영의 세계로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의 세계, 즉 천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을 이 물리적인 세계로 데리고 오셔서 이 우주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그리고 이 변화된 부활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 만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림인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들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적인 존재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우주 만물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무작정 우리가 망가뜨리면서 언젠간 다 타질 것이고 우리는 영의 세계로 갈 거니까 다 상관없어, 망가져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이제 대봐야 아는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그 모습을 작은 공간, 변화산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살짝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의 의미예요. 이게 변화산에서 장차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그 찬란한 모습은 온전히 회복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자꾸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할 것인지를 좀 자주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변할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나도 변할 거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자주 묵상하시면 여러분 힘이 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땅에서 뜻대로 안 돼도, 이 땅에서 고민 많고 좌절 많아도, 그래도 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전부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하면 힘이 나고 버틸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다 변할 겁니다. 다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도 들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이별하는 거죠. 별세,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별세, 이 세상과 이별한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게 별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게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The Exodus. 출애굽기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The Exodus. 엑소더스. 네.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름 아닌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닌 떠남, 탈출, 엑소더스입니다. 죄 많은 공간에서 다른 영역, 죄 없는 영역으로, 사단의 역사하는 이 공간에서 사단은 전혀 역사할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 그게 별세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본향을 향한 출발입니다. departure라고 그러나요? D-E-P-A-R-T-U-R-E. 네. 떠나는 것과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 건너가죠. 여기서 가을철 김장김치 30번 하면 여기 안 계실 분 상당히 있을지도 몰라요. 김장하시면서 죽음을 묵상하시고 별세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김장 몇 번 하리라 결심을 하시든지 30번은 넘기리라 주여. 제가 30번 넘길 것 같아 못 넘길, 교회 김장 30번 넘길 것 같아 못 넘길 것 같아. 넘긴다. 그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입이 복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요. 셋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또 튀는 인간 하나 있죠. 누구? 베드로. 튀죠. 저요! 하는 인간. 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황홀하거든요, 지금. 너무 황홀해요.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한 초막, 하나는 모세 초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초막, 집을 짓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요, 회당 그 벽면에요, 홈이 파져 있고 문이 달려 있어요. 그거 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앞에 회중석도 이렇게 회중석이 있고 요 앞쪽에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의자가 3개. 하나는 메시아의 의자, 하나는 모세의 의자, 하나는 엘리야의 의자예요. 실제로 회당에 가면 의자가 3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의자, 모세의 의자, 엘리야의 의자 3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된 걸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한 어떤 다른 영역으로 좀 다른 차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지금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모가 변하고 모든 것이 이제 변하는 건데, 주님은 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단다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 이 3사람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도 멈춰 있다가 아니라 모든 시간이 같이 있는 그런 차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 일어난 것처럼 지금 어리벙벙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 초막 3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는 미래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 시간을 당겨서 이 변화산이라는 세트장에 쫙 이렇게 펼쳐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역사가 다 끝이 나고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막 착각하는 거죠. 막 시공간의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어로 보시면 그 블랙홀 가르강디아라고 그러나요? 이
블랙홀 그 언저리에서 그 5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가 5차원 블럭을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을 볼 수 있는, 과거를 볼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볼 수 있는 5차원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요. 과거에 자기하고 막 소통도 하고 자기 딸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와 같은 거예요. 어느 같은 우주 공간인데 다른 차원으로 어느 영역이 지금 포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털이 열린 상태예요. 지금 변화산에 스타게이트가 열린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간 개념도 없고요, 앞뒤 개념도 없고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 뭘 떠드는지도 지금 몰라. 예. 그런 상황이. 왜 모세가 나타나지? 고대 이미 사라진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지? 과거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이 지금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모세, 엘리야가 과거가 나타났죠. 미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질 용모, 장차 성도들이 가질 그 모습까지 지금 다 나타났죠. 현재라는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새로운 블럭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겁니다. 지금. 이거 상상이 좀 되십니까 지금? 네.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는데 언어가 짧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 누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3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모두를 덮습니다. 여기 보면 구름이 와서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름은 뭘까? 수증기로 뭉쳐진 그 흰 빛깔의 기체. 그게 구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 이런 얘기들 있죠. 구름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말해요. 헬라어는 독사라 그래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러니까 막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구름이 아니라, 물리적인 수증기로 이루어진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빛덩어리, 그것을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다른 차원의 빛덩어리,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름이라고 한다. 왜? 광채가 나니까 흰 구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도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완전히 떠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10절로 넘어와서 보면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시니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듯이 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근두운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빛의 구름, 빛덩어리, 그걸 구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승천하신 주님을 싹 가려버리고 다시 그분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서 그 임재의 구름과 함께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세요. 영광의 구름으로 싹 덮은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말도 중요하지만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방향, 가르치는 방향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는 거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딱딱하세요? 졸리세요? 옛날에 하늘상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 하늘상 기도원의 원장이 상이용사야. 깡패 출신 상이용사야. 그분이 욕쟁이 목사로 한국의 3대 욕쟁이 목사가 있었어. 하늘산의 이천성 목사님. 두 번째 강다리 목사님. 세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박보영 목사라는 분 아버지입니다. 한국의 3대 욕쟁이 목사님. 근데 어떻게 이 목사님 밑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송씨가 이상하네. 박씨하고 이씨하고 뭐가 있습니다. 뭐 스토리가 있는데 욕쟁이의 부흥사에 저렇게 막 굉장히 헌신하면서 모두 헌신에 막 그렇게 말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좀 딴 데로 좀 잠깐 가겠습니다. 이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는 부흥사인데 집회할 때마다 우리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 빳빳한 만원권 있잖아요. 한 뭉치 딱 들고 나오셔, 싹 꺼내셔가지고 쫙 하면 이렇게 붙여서 쫙 펴집니다. 그러면 쫙 목사는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목사는 돈이 없어야 돼. 그게 아멘인가? 아니 어쨌든 그런 분이었어요. 그거 욕도 좀 하시고. 욕을 잘하세요. 이천선 목사님이 내가 직접 강다리 목사님, 이천선 목사님은 얘기를 많이 직접 설교도 듣고 대했어요. 친구 아버지거든요. 이천선 목사님이. 그분은 누가 졸잖아요. 거기 그 아래 조는 할망구 눈깔 쑤셔버려. 막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말을 거치게 하는지 몰라요. 막 민망해서 막 다리에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살이 막 오돌도돌 막 돋아오릅니다. 어떡하지? 시험 들 때, 어떻게 세상에 저런 말을 할까? 이 정도는 유가 아니야. 근데 그런 스타일 말을 하는 걸 조영규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나라 양대 기도원이었거든요. 오산리 금식 기도원은 그 밥을 굶어야 은혜 받는 곳이고요. 하늘산은 배 터지게 먹고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뽑으면서 기도하라고 했던 데거든요. 거기 가면 계속 맛있게 먹어라 계속 들어갈 때부터 막 얼마나 막 먹이는지 막 잘해서 맛있게 기도하러 온 사람들 먹이고 그랬던 기도원이 하늘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눈을 어떻게 해버려라. 안경 썼으면 안경 벗기고 그냥 쓰셔라. 강다리 목사님은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미국에 계셔서 지금 어떻게 되셨나. 한산 목사님도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다. 강다리 목사님만 제가 모르겠네요. 한국의 3대 욕쟁이 목사님. 어디까지 하다가 욕쟁이 목사님이 나왔을까. 네.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이게 성경이고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될 점이에요. 오직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은 격이 다르죠. 그죠? 장관이 가서 전하는
국가 간의 메시지하고 차관급이 가서 전하는 메시지하고 다르듯이, 그죠? 도집사님 그러죠. 격이 다르죠. 그가 어떤 지위냐에 따라서. 총리가 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하고 또 밑에 차관급이 가서 전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루는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종을 통해서 하는 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을 집중하지 말고 내 아들이 직접 한 말, 그 말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과 선지자, 요즘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가 맞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를 요 한 장의 그림으로 싹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오직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안 따라오는 것 같다. 못 따라오는 것 같다. 하도 지루해가지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이 성경,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예수님 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무슨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희생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으셔야 하는 그 길을 지금 떠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예수님 얘기예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이들이 예수 믿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모세 역할을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들어온 것이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죄와 저주의 나라에서 생명과 영생의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세는 엑소더스인 거예요. 별세는 엑소더스. 죽음은 엑소더스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음은 출애굽과 똑같은 새로운 종족의 출현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삭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눕잖아요.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존재죠. 바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바로 모세의 말도 주목하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주목하지 말고 오직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는 왜 영적인 체험을 주시지 않지? 저 사람은 저런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데 나는 왜 저런 영적 체험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환상적인 이 놀라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이 몽환적인 이런
차원을 초월한 이런 경험,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이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나의 아들 이배를 통해서 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왜 영적 체험을 안 주시나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더 맞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는 풍랑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이번에 승진해서 억대 연봉으로 뭐 다시 계약했다더라. 누구 아들은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아무개 그렇게 옛날에 너한테 뭐 얻어먹고 그러던 녀석인데 그 녀석이 임용고시 됐다더라. 뭐 이런 거. 나의 시선을 끄는,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다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멈출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데로 건너가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멈출 때도 있지만 옮길 수도 없이 그냥 이제는 다 기브업 할 때가 온다고요. 응? 건강한 젊은이의 몸도 기브업 할 때가 와요. 다 모든 것이 기브업 할 때가 와요. 그렇게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도 다 떠날 때가 있고요. 혼자 남겨질 때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 그래서 괴로움도 있고, 기억의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 나이를 넘어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이게 좋은 건강도 때로는 놓치고 이제는 나이 듦이 몸을 깃드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했던 것,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다 반납해야 될 때가 오는 이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서 변화될 것들은 다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받아서 누리고 즐겁게 살고 영광 돌리지만 그러나 이것 반납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왔을 때 그래 이것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 다 손에서 놓고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온다.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들도 축복들도 그것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신 축복, 돈, 집,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일들, 좋은 여행들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만 마음을 치심하면 사라질 때마다 고통이 돼요. 그게. 흔들리는 것이 사라지면 내 마음에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이게 언젠가는 다 내려놓는다 하는 것들 생각하라고요. 아멘? 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멜랑콜리 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임자철 장로님을 보면 한편에는 안타까워요. 하나씩 잊어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자식들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워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배우는 거죠. 다 반납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젠가는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곧바로 별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지 말고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이것은 훈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지금 누리는 것들로 기쁨을 얻는 것을 좀 뒤로 하고 이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만나면서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만으로 기쁨을 얻는 법을 터득해야 흔들릴 것이 흔들릴 때, 사라질 것이 사라질 때 고통스럽지 않다니까 그만큼. 그 훈련을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직장도 잃기도 하고 가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저주 현상이 아니라고. 이게 우리는 결국 번향을 가는 것이 마지막 목표인데, 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너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엽적인 곁에 있는 이거에 마음 뺏기고 저거에 마음 뺏기고 그러는데, 물론 주변에 꽃이 있으면 즐기고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거 좋아요. 좋지만, 그리고 감사와 영광 드는 건 좋지만,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걸 생각하고 자꾸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변할 수 없는 기쁨이 참된 거야, 이것만이 영원한 거야 라고 자꾸 시선을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요. 모세에게서 예수님께 옮겨가고 엘리야에게서 예수님께 옮겨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시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들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눕고 그러시기도 한데, 리나야 손해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얘 눕고 강은이 언제 결혼하나, 쟤들 언제 결혼하나 그러던데 가끔. 근데 현동이는, 미가엘은 아신대. 현동이, 미가엘 아시는데 딴 사람들도 모른대. 옆에 있는 물론 이순희 권사님은 알고. 나를 미워하셨거든요. 그 치매는 누구 한 사람을 정해서 미워하게 되는 치매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순희 권사님 옆에 있는 아내를 그렇게 몇 년 동안 미워하시더라고. 맨날 이순희 권사가 힘들지, 산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러더니 택시 옮겨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변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나도 목사님이 밉다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화를 내시고. 여러분, 자꾸 화가 자꾸 일상에서 나는 분들, 60 넘으셨으면 치매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미리 막아야지. 미리 좀 완화시켜야지. 화가 자꾸 나는 분 손 들어봐. 성질이 자꾸 나, 자기도 머리 자꾸 성질 내. 근데 자기 그걸 치매라고 또 생각 안 해. 치매일 수 있습니다. 성질 자꾸 나가는 건. 나이가 들면 혈기도 빠져가지고 사람이 힘도 없고 막 혈기도 안 부리고 그래야 정상인데, 나이 힘 빠지면서도 혈기가 더 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사해 보셔. 알았죠? 진승아, 혈기가 올라오면 가서 검사해 봐. 너무 이르긴 하다. 코 아픈 해야 될 것 같게. 정권사님도 혈기가 자꾸 나오거든. 가서 검사해 봐요. 비용 별로 안 들 거야. 그런 치매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런 음식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뭐 버티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이러지 말고, 아니라니까! 내가 왜 치매야! 그러지 말고 가서 검사해. 무조건 검사해야 돼. 화가, 나이 들었는데 화가 자꾸 난다. 검사해 보셔야 돼요. 우리 임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그게. 그래도 목사님 보고 싶다. 맨날 그러신대. 목사님 보고 싶다. 그전에는 전화하면 저보다도 사모님 전화 받으면 좋아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맨날 그랬는데 요즘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보고 싶다. 뒤늦게. 그때 미워하지 말지. 이정민 형제 자꾸 성질 부르고 그러면 이승경 집사님 예약 잡으십시오. 여보, 내가 성질 자꾸 내면 무조건 강제 입원해서 조사시켜. 응? 알았지? 어쨌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 하셔야. 그리고 어디서 그럼 에너지를 얻어요? 오직 주님 한 분. 그냥 주님 한 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것만을 양식으로 삼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철든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안 주시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막 그러지 말고, 그게 다 훈련이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 먼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훈련.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는 훈련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근데요, 그분을 붙들면 그때 필요한 것들은 또 공급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공급하시잖아요. 그죠? 애들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근데 애들한테 본받을 게 뭐 있어요? 지혜를 본받아요. 뭐 힘을 본받아요. 뭘 본받아요? 애들한테 배울 거 별로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절대 의존성. 절대 의존성. 자기 체면, 자기 하는 짓거리, 자기 근수 다 깡그리 잊어먹고 그저 전적으로 아빠, 엄마 의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그걸 주님은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배울 게 없죠, 애들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환상적 체험을 서로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산에서 체험의 산에서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행복했어도 그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직은 아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안식하고 영원히 니나노 하는 것은 그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누릴 일이고 그전에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성경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진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에 집중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많습니다. 또 축복들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주실 때는 기뻐하고 사라질 때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실 때도 감사함으로 받고 내려놓게 하실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하심이니 감사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중년들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좋은 기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좋은 일이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도만 시키고 좋은 일 생기면 얘기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들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십시다. 찾아내십시오. 어디에서 내 마음에 닿았는지, 어떤 말씀에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었는지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에게 오늘 오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지만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산에 올라온 것처럼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의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구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